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해 전 초여름 무렵에 김해시 장유면에 소재한 기독교 장유수양관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숲속에 지어진 아름다운 별장과 같았던 수양관은 그때만 해도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있었던 터라 공기가 맑아 상쾌했고 주변이 조용해서 휴양하기에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온갖 종류의 새가 마당으로 모여들어 지저귀며 각양 예쁜 노래소리로 고요한 별장의 적막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침마다 새들을 지켜보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소나기가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새들이 염려되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침마다 마당에 찾아오던 그 많은 새는 다 어찌 되었을까? 혹시나 돌아갈 집이 없어 마당에서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으며 떨고 서 있는 새는 없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창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바깥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많은 새 가운데 대책 없이 비를 맞고 마당에 서 있는 새는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새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 은밀한 장소에 새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숲속 안전한 보금자리로 찾아갔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순간 새삼스럽게 하마터면 잊고 지낼 뻔했던 큰 깨달음이 마음속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구나. 새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구나. 하찮은 미물까지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어찌 돌보시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큰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새들을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도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어두운 전망과 함께 지나친 염려로 자신을 괴롭힐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염려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키를 단 한 치라도 더 늘릴 수가 없다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염려는 이처럼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둘째,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처럼 염려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면역 체계를 병들게 만드는 심인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 하반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영혼이 심한 타격을 입어 피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과 질환도 염려와 결단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이므로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못 본 채 내버려 두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오히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장래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설사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불어닥친 극심한 흉년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갓소리 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노년에 대한 어떤 대비도 있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스스로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당할 당시 믿음이 부족했던 야곱의 눈에는 아직 그것이 안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야곱이 잃어버렸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곡물이 풍부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식량을 관장하게끔 미리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야곱의 일가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의 후광 아래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연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의 대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자신의 장래를 위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한들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며 장래가 사람의 뜻대로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부자만큼 자신의 장래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둔 사람도 세상에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룻밤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 버리시니 그는 급사해 버림으로써 그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 둔 것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일을 다한 후에는 내일 일은 아무 염려 없이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수십 년 목회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수년 전에 벌써 대학원 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다시 다른 대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는 제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사정을 말하거나 도움을 호소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새신자 한 분이 제가 서울을 오가며 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는 날까지에 상당한 비용을 기꺼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아무 어려움 없이 도리어 풍부한 가운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기도할 것을 거듭하여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평안을 주시며 이어서 온갖 좋은 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한 내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내일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도하기에 가장 알맞은 기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도 시간도 잘 활용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염려는 백해무익할 뿐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과 기도할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거나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바라볼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 자신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믿음을 대해 주옵소서.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혹한 가운데서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과 오지에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로할 약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루가보의 교회 박용석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만연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주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 루가보의 교회와 박용석 선교사님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